느헤미야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운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고 이 암몬 사람들과 이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을 때는 이 백성들도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이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또 이 지도자들은 타락을 하고 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멈추고 이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고 늘 점검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또 나태해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가까이 지내면서 힘을 얻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빌려 이 도비아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원래 그 방은 이 제사장들에게 드릴 거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제사장에게 줄 이 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제대로 모아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수입을 위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보니 이 모든 문제가 암몬 사람 도비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던 사람으로 이 제사장의 집안과 사돈을 맺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입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지체하지 않고 이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몫을 받지 못해 자기 밭으로 돌아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꽃간에 들여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이 11조를 빼돌리고 착복을 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살이 사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다 같이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요,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장사를 하고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요, 사먹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귀인들,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고 가르쳤기에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이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각성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고요, 아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 밖에서 장사하는 자들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잘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진짜 신앙이 뭔가,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대에 앉아서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을 하고 원망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처럼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이 또 암몬과 이 모압의 여인들을 맞아 아내를 삼게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이 이 유다 말도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들을 보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도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범죄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 말씀에는요,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때마다 일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 휩쓸려 다녔겠지만 아마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가 없을 때 이 죄를 짓고 흔들리는 이 종교인들과 이 정치인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목사든 장로든 이 집사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흔들리고요. 이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잠깐의 유익과 이 땅에서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바른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모습과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른 신앙의 삶, 이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